제가 지난 주간에 그 앞부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신학적인 것보다도 성경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 하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고 주제고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피로써 약정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피라는 게 사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피가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부터 피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사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교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죄의 사모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죄가 마음에 문턱까지 와 있는데 그걸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일은 예배 중에 죽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살인을 저지른 거죠. 자기의 그것도 동생 아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뿐아니라 자 이제 그 피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를테면 노아 시대 피 채 먹지 말라 노아 창세기 9장의 말씀이나 또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려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 뭘 예비했습니까? 그 예비하심이 어린 양을 예비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첫 남자아이들에게 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비인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그게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는 너희들이 꼭 예배를 드릴 때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의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가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6월절이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죠. 이게 굉장히 그 패러독스컬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떻게 어린 양이 왕일까? 어린 양이 심판자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 동일한 의미죠. 이게 어린 양 하면 자와 제사를 드린다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약정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약정이다. 우리 옛날 성경 여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빨간 책을 칠했죠. 이렇게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게 이제 성경은 피의 책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황금빛을 칠해가지고 이 감이 안 잡히게 만든 거죠. 옛날 성경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옛날 성경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반주 성경 옛날 성경 되도록이면 사시보면 좋습니다. 반주 성경 또 우리말은 또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배우셔야 돼요. 뭐 영어가 편한 분들을 한자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할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자 성경 보시면 좋습니다. 옆에 한국 요즘에 그런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여하튼 그 성경은 피로 약정된 것이다. 그런데 그 피로 약정된 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결국엔 성경이라는 말이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경이란 말 자체가 언약이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나 성경 할 때는 OTNT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 T가 아니고 여기 T가 C가 돼요. 커버넌트다. 그래서 언약이다. 성경 처음 끝까지 언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늘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뭐냐? 지난번에 배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리라. 이게 언약이라고 했죠. 함께 언약의 그 내용과 목적이 함께 거하리라. 함께 거하리라. 이게 하나의 포뮬러, 공식처럼 나온다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거한다는 말을 명사로 표현하면 성막이죠. 태번의 글이란 말 자체가 성막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번어클 하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에는 함께 거하기 위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에게 왜 천국이 주어집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모든 핵심적인 주제가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 자체가 바로 함께 거하리라. 그게 함께 거하리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거하는 장소를 표현할 때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다. 또 천국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때는 이 장소를 땅과 후손과 축복 요 세 가지가 항상 따라갑니다. 언약에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후손은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고 축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땅, 후손,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라고 부른 다음에 땅과 후손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세 가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땅과 후손과 축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물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내가 왔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제적인 개념이죠. 예수님 땅과 후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메시아,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쓰는 것.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언약의 전체 내용이다. 성경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언약이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것이다. 함께 거한다는 말을 장소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천국의 축복은 이 땅에서 땅과 후손과 축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다양성 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을 세우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의 언약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구속의 언약 혹은 영원한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은 구속의 합의 이를테면 뭐 거의 단순한데 구속
Redemption, Council of Redemption, 뭐 Council of Peace, 평화의 협약. 이건 조금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부속의 합의, 혹은 평화의 합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 나누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여기 지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그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이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창조, 구속의 언약 혹은 평화의 합의 이런 여러 가지로 말을 표현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구분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언약할 때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게 중요하죠. 안식을 복을 주신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돼요. 7. 7일, 안식일, 7년, 또 7년에 7년 하면 뭡니까? 그 다음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안식이라는 말은 결국 구원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안식, 구원의 안식,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뭐 재작년인가 기독교 윤리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내용 똑같은 건데 십계명 우리에게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적용력을 갖고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쉬심이 속성. 하나님의 쉬심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랐어.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매우 성경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을 기념하도록,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력하게 죽음을 말씀하죠. 안식일에 만약 일하다가 잡히면 죽음이다.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 그만큼 안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식을 얻었습니까? 구약 백성들의 안식을 얻지 못했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래서 그 출애굽의 목적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됐어요. 가나안 목지가 우리가 말할 때 안식의 땅이죠. 결국.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안식을 얻었느냐? 못 얻었다. 여호수아가 정복에서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식을 얻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안식을 바라보고 있다. 안식이 뭡니까? 신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안식,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님은 예수님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이 시간에 꼭 성경 가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에 교도가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절부터 그 10절까지만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잘 여러분 찾아보면서 상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2절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그의 그의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여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교 있죠, 안식교. 안식교로부터 공격을 받으실 때 그분들이 공격한 게 뭐냐면 이 썬데이는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정한 로마의 공휴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황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어라, 일요일 날은 휴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교령 반포와 함께 정한 것이고 또 태양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날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의 유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아니다는 뭐가 아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만이 안식이다. 그 토요일 날만이 안식이라는 게 맞죠.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구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언약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나 봐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안식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일을 다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사실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약에 말했던 모든 안식에 대한 것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안식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첫 번째는 창조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 두 번째는 구원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이 틀립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이 틀리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도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보시죠. 4계명. 자, 우리 20장 8절부터 읽어보죠. 저희도 같이 샀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고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조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인간의 모든 기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그리고 11 계속 읽어보세요. 거기 11절까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쉬었다. 쉬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안식일은 다르죠. 신명기 안식일은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 5장 보세요. 신명기 5장 거기 한 절만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 읽어보죠.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이나 내 모든 목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으로 너를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왜 안식한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안식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하라. 출애굽은 그거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십계명은 창조 때문에 안식이고 신명기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계명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민수기까지는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왜 그러냐면 그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서 주신 말씀이 결국에는 신명기. 신명기가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상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은 창조 때문에 안식한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들은 거기 플러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의지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안식은 사실은 구분된 게 아닙니다. 왜 창조하셨고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새 창조 이렇게 그러죠. 새 창조. 새 창조란 말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연결된 거지 서로 나눠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구원받는 자들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십계명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경의 흐르는 원리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안식에 대한 법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성취하시고 죽음으로써 성취하셨다. 그래서 죽음으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안식을 성취하신 날이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일에 모이죠. 주일에 모여서 헌금하고 주일에 모여서 처음에는 이게 안식일이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서서히 바뀐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고 설교하려면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려면 언제 가야 됩니까? 토요일 날 가야 되죠. 회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설교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모임이 항상 첫날에 이렇게 되죠. 첫날에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안식일 첫날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사도들이 모이는 것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 첫날에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 첫날에 그리고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니 이렇게 주일로
점차적으로 성경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이고,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죠. 그러니까 전자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을 그 안식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 그래서 이 안식과 노동은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노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다음에 주신 복이 뭐냐? 생육, 번성, 창대, 충만, 다스림, 지배. 자, 이런 것들이 노동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의 방편으로 주신 거고 내용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복이죠. 안식도 복이고 노동도 복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물론 안식 그리고 노동 이런 순서. 구약은 노동, 안식. 이건 구약의 순서고 구약. 이건 신약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노동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는 이게 저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노동 과거에는 이게 열심히 일해도 뭐 힘들거나 그 다음에 어렵거나 땀 흘리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노동이 말 그대로 쉼이 아니라 이게 저주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이 우리가 잘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를 먹고 내가 내 것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하여 저주를 주고 원종 심판으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내가 성경에 있는 거라서 그냥 읽어보세요. 내가 그것에서 죄악을 입었습니다. 너는 흘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개혁 성경 좀 가지고 다니세요. 개혁 개정. 그 중요한 것은 얼굴에 땀이 흘리고 열심히 노력할 때 고통스럽다는 거죠. 죄를 지은 거. 그 다음 순간에는 옛날에는 딱 심으면은 채소도 나고 열매들이 100배 결실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이게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사실은 모든 식물의 환경까지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환경 오염의 원인은 우리 자신이지 뭐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 이게 그 잡초, 엉겅퀴, 가시덤불은 인간의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해도 그렇게 수고해도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이 적고 그리고 여전히 궁핍하고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자기가 그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경제적으로 자기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인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일성이가 성경 구절을 가장 잘 인용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사실은 저기 사도행전 2장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러죠. 서로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것 같고 서로 유무상통한 공산 자체가 그거죠.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니까 재산산자인가요? 하여튼 그 재산을 서로 공유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초도 그렇고 성경에서 사실 끌어낸 거예요. 자기들 아전 인수격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착취를 위한 것이 착취하고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복으로 주신 건데 사람이 결국엔 죄를 지음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노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안식, 노동과 다 연관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결혼 제도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언제? 이게 창세기 2장부터 아담과 죄를 범하기 전부터 온 게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야기하고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일지니 라고 말하고 에베소 5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는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에 대한 비밀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창세기 1장 2장 24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가르를 여자를 씌우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가 지으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는 게 여자라는 뜻이 뭡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 남자에게서 취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이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취하였기 때문에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더 열등한가?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면 휴지를 한 장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우리 성경이 약간 번역할 때 정확하기보다는 대충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란 말은 이 돕는 이란 말이 명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배필인 돕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helper, 영어로 말하면 helper, corresponding to him. 아담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동등한 돕는 자. 그러니까 배필인, 그러니까 돕는 자가 있고 배필인 말이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에젤 크네그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면서도 배필이다. 돕는 자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예속하지 않고 그 직위나 이런 게 똑같아. 그러나 돕는 자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이게 돕는 자란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함으로 돕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읽으면서 부부싸움에 올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만일에 이제 장모님이 사모님이 뭐 나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이게 부부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말려야 되죠. 말리고 그런데 뭐 잘했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그건 남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말리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안 해야 되죠. 예, 진짜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끌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게 그냥 헬프메이트라고 말하죠. 우리를 돕는 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서 일을 같이 나가는 동역자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 뭐 내조자 이렇게 말하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필인 돕는 자,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면서도 도와주는 자다. 이게 뭐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거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죠. 뭐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등하게 만들었고 독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도 저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남자들이 자기 어머니 말만 듣는 청년입니다.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너무나 사랑받고 자라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아내하고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리고 돈도 어머니 갖다 주고 자기 아내 모르게 이래가지고 부부싸움 나고 이런 것도 제가 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원리 갖고 말해야 되지 뭐 일반적인 갖고 이야기 못하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독립해라. 분명하게 독립은 떠난다는 게 독립이 아니고 같이 있지만은 모든 상의는 아내하고 하고 경제권도 남편과는 공유하고 부모는 효도하고 도와드리고 이런 자지 우리가 아내와 같은 그런 주임자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내 돕는 자. 그래서 사랑하도록. 자, 근데 우리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에베소 5장 봅시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은 결혼식 할 때 늘 쓰는 말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마지막 절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죠. 에베소 5장 3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생활을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이야기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결혼 관계를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큰 비밀이다. 어떤 비밀이냐? 뭐와 관계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큰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간의 관계를 근본적인 더 중요한 근원을 찾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만 해석이 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교회, 교회가 섬겨야 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피로서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걸 전제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라는 말을 전제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결국은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결혼식 보통 보면 그 순서지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Covenant Marriage, Covenantal Marriage 이렇게, Covenant Wedding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사회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Covenant Marriage다, Covenant Wedding이다. Covenant가 뭐냐면은 부부간에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면 죽으라는 말을 죽여야 한다. 이혼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버넌트란 말 자체가 지난번에 설명한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는 거죠. 이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일에 서로 떠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의식하고 함부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결혼 잘못했다가 결혼했다 헤어지면은 둘 중에 하여튼 잘못한 사람 죽어야 된다. 겁을 줄 때가 있어. 결혼이라는 게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졌죠. 지금 뭐 결혼하면은 카버넌트라는 개념이 없죠. 요즘에 그런 개념. 말만 쓰는 거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 가르칠 때 가르쳐야 돼요. 결혼은 커버넌트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다. 언약이 그만큼 결속력이 견고한 거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완전히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죄를 짓기 전에 2장 24절에 말씀한 거고 전에 에베소 이게 성취로 똑같이 5장에서 30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 결혼이 뭐냐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또한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고 같이 일하고 이게 하나의 총체적인 모습이지 따로 분리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결혼, 그 다음에 노동, 안식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주어지는 게 1장에서 2장까지 주어지는 게 결혼과 노동과 안식이다. 이게 바로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 창조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거지 결혼 따로 노동 따로 안식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나오죠. 노동, 결혼, 안식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원에 관계되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관계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밖에서는 결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노동도 그렇고 안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똑같이 회사 일은 하지만 노동도 예수 안에서의 노동과 예수 밖에서의 노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잘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직업 소명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선생님은 선생님,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CP는 CP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이고 내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언약의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혼, 노동, 안식 이것은 하나의 창조의 언약에 속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 여기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말이 조금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태여 구분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모두가 은혜 언약입니다. 모두가 은혜 언약인데 특별히 아담만을 향해서 말할 때를 행위 언약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위 언약은 아담의 시험 기간을 강조하는 말이고 은혜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를 강조하는 말이다. 은혜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다양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 언약인데 특별히 아담을 지칭할 때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은 성취. 옛 언약은 그림자, 새 언약은 실제. 옛 언약은 예언, 새 언약은 실현. 이렇게 특징 지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모든 게 다 전체를 일관되게 볼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그 율법과 은혜 이런 개념들을 늘 등장시키는데 사실은 율법과 은혜보다도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은혜와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하고 은혜를 대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 예수님이 그 신약에 보면은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공격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은 율법을 공격하신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라는 게 더 중요하죠. 율법주의라는 게. 예수님이 공격 대상은 율법이 아니죠.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한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율법과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과 은혜 이런 말 자체가 벌써 그 뉘앙스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은혜지 율법과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걸 지켜라 하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에 대하여 살아갈 방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출애굽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반응을 위해서 주신 지침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 속에 포함된 거죠. 율법과 은혜는 대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죠. 오히려 율법이 못한 일을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내가 지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구나. 죄를 깨닫고 결국에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보충하는 관계이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공격한 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공경하려면은 하나님 따로 사랑하고 사람 따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헌신할 돈이 또 필요하고 부모님께 드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을 만들어서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 공경 안 해도 하나님께만 드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르반법을 만들어서 고르반법도 사실 하나님께
정확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엑스트라법입니다. 텐스로라고 그러죠. 울타리법. 근데 이 사람들이 본래 법보다도 울타리법을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주객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중요한데 객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셈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니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다이즘, 그러니까 유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공격한 거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벌써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게 흐름이 다 이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7절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 그게 표현되어 있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윗도 시편 16편 같은 경우를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죠. 내가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멀리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전제랍니다. 구약은 언약이다라고 말해서 정상이죠. 언약의 흐름이죠. 다같이 계속되는 하나의 언약의 흐름이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점진적인 거지 대수적인 게 아니고 약속이 성취되었더라. 그림자가 실제로 드러났더라.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하고 적응성이 없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선민들을 향한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지어 출판사에서 성경 무겁다고 구약은 다 떨쳐버리고 신약만 발행한 게 있었어요.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다. 이게 성경을 오해한 데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성경이 뭔지 아직 모르는 것도 저는. 지난번에 그렸던 거기 그림 도표 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 이르기까지. 이건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실까요? 거기 1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 구조와 성격이 있죠. 이게 이제 언약의 구조. 스크립처. 그래서 성경의 언약 구조. 커버넌트 스트럭처 오브 스크립처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성경 전체를 하나 일관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하겠죠. 이게 무슨 성이냐면 이게 거기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창조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ovenant of Creation, 창조의 언약이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창조의 언약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의 지금 구속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Covenant of Redemption.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아담 때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고 작게 보였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확장되고 확산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시작되고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 혹은 창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담에게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제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리라 해서 보존의 언약. 그래서 언약의 지금 인물과 내용을 대표적으로만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언약을 이야기하신 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자마자 죄를 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책망하시죠. 책망할 때 아담에게 여자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 복음이다. 프로토가스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가 뱀의 머리를 으깬다. 완전히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라는 말은 아주 가벼운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구원이다. 역사는 역사인데 구원에다가 액센트를 둔 역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사죠. 성경을 역사로 보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역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액센트는 emphasize는 redemptive story지 히스토리가 아니죠. 그래서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구속을 우리가 한눈에 못 보고 점점 보아야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점진적인 역사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보는 역사죠. 뭐 어떤 분은 이게 6,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전체 구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창조와 사람인데 그 안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대가 됩니다. 10대 흐르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여기는 지금 창세기 9장에서 이야기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시죠. 아까 말한 자손과 땅과 축복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죠.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할례를 받는 삶, 할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것들을 각인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언약, 율법도 하나의 언약이죠. 율법을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책, 출애굽 경배에는 언약의 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언약을 세우시고 조금 지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 나라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여기는 율법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국의 왕은 다윗의 이후로는 절대로 내가 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계속해서 아들이 왕이 되죠. 끝까지 영리되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다음 왕이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군대 장관 일어나든지 그래서 암살하든지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왕과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왕과가 계속 바뀌고 이스라엘의 왕이 19왕이 있었습니다. 19왕. 19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악한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 왕은 25왕 중에서 한 8명 정도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약속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물려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죽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인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이 존립하고 존속해 나가는 그 이변에는 저변에는 항상 다윗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은 역시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죠. 아브라함, 다윗. 신약 성경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 나오죠. 여기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의 구약이고 율법인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여기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죠. 완전히. 그래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경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새 언약은 결국은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신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은 어디까지냐? 구약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세례요한까지가 구약이다. 그러면 신약은 에레미야부터 시작하고 구약은 세례요한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복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엄밀하게 절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이나 구약은 역사적인 구분은 있을 수 있죠. 400년 동안의 이런 그 성경 기록에 400년의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중간사라고 그러죠. 중간사. 이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 기간. 그 기간이 공백이다. 공백이 아니죠.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그게 제일 처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한 기간이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대세계 제국이죠. 여기 위에는 이제 바빌론이죠. 니오 바빌론이야. 신바벨. 세계 역사의 흐름이죠, 사실은.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되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여기는 헬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이 바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 바사의 오레스 왕을 통해 유대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헬라는 다니엘서에 벌써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대해서.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 성경에는 바사까지 언급은 됩니다. 헬라 기간이 언급이 안 되죠. 이제 헬라 요 사이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다니엘서에 사실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정치, 경제, 군사, 철학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고 언어를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레니스틱 세계를 정립한 사람이죠. 그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알렉산더는 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 타고 가면서 책을 읽은 사람이죠. 책도 보통 책이 아니라 자기 선생이 누굽니까?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소크레이트,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를 섭렵한 사람이죠. 그리고 철학 그 당시 BC 4세기부터 2세기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철학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도로, 알렉산더는 정복할 땅이 없어 울던 사람이죠. 말 타고.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이 세상에 없구나. 우는 사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도로, 사방 팔통 도로를 만들었다. 도로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모든 언어를 통일시킨 거죠. 헬라어로. 헬라어를 통일시키고 모든 길은 사실은 헬라를 통해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언어를 못 썼겠습니까? 자기 언어는 뭡니까? 라틴어인데 헬라어를 쓴 겁니다. 헬라가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시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어느 정도 한국말 안 쓰고 일본말 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법정 용어나 특별한 것만 라틴어를 썼지 대부분 헬라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한 거죠. 그만큼 위대한 문화를 창출한 이 창조자가 바로 알렉산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렉산더는 굉장한 공헌이죠. 그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septuagin트 70인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70인경을 가지고 유대교를 전도하고 그랬죠. 그건 이제 BC 2세기 일이지만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이 우편제도, 교통 이런 것들 특별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길, 우편제도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나오고 신약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준비시켜서 신속하게 다듬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지금 요 400년 어간에 요 공간을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언어 그리고 문화를 완전히 정돈시켜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신약성이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 지금 문해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르네상스 이런 게 전부 다 옛날에 헬라어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자. 이게 문해부흥 아닙니까? 문해부흥 현대 모든 문화의 부흥은 헬라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죠. 뭐 칸트 이후로 모든 철학자들도 결국에는 그 3대 철학자들에 대한 생각을 더 약간 확장시키고 딥다운시킨 것 뿐이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이성, 뭐 문학 모든 게 전부 다 그릭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릭을 여러분이 그래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인텔은 전부 다 헬라 그릭으로 돌아가는 거지 영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휴지기가 아니라 그냥 중간기입니다. 역사가 단절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꾼 게 내용이죠. 꿈꿔서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동, 그리고 다리는 철과 흙 이렇게 됐죠. 그 금이라는 게 뭡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여기 위에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금, 은, 동, 철과 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신상을 말하죠. 나중에 짐승으로 뭐 표범, 사자, 또 큰 짐승, 뿔난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꿈을 세 번 꾸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바로 요 네 나라에 네 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헬라의 군주를 이야기할 때는 다니엘이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헬라가 나중에 나눠져서 세 나라로 톨레미 왕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리아가 되고 아프리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다시 시저를 통해서 병합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 하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 지금 언어 이야기가 언약 가장 중요한 내용 하다가 잠깐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성경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구나. 그게 바로 언약이다. 이 언약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가장 깊은 깊은 속을 흐르는 게 바로 커버넌트 오브 리뎀션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기서 저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서 안 되고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이쪽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유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따르냐면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하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 목사님들 제가 보면 유대인 목사님들이 많아. 그분들 다 강단 제가 유대인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교훈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따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위치 시켜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스님 데려다가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교 듣는 거 똑같아요.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얘기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최고의 도덕입니다. 그럼 다 아멘하고 해봤죠. 스님들이 말해요. 이게 무슨 난장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해하고 있으니까 노아를 이해해도 노아가 왜 빛에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모든 게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체를 보면서도 그림자 갖고 붙은 사람은 실체를 모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체를 모독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참 개탄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겸손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겸손하라. 그러면 공자도 데려와도 되고 석가모니도 데려와도 되고 다 데려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 일반적인 도덕이니까.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겸손이지, 내가 자세를 낮추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겸손이고 성경적 의미의 내용을 가진 겸손이 되어야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구주 앞에 구세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겸손이지, 자세를 낮추는 것은 그건 도덕적인 겸손이죠.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속을 가르치는 것이다.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내용과 목적과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엽적인 것만을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토론하고 막 담론을박한 변론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목적이 확연하고 분명하니까 성경은 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 성경에서 역사를 막 찾아내고 하려면 그 실패하죠. 논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위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어려서부터 쭉 기록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툭 뛰어가지고 마지막 그 죽으심이 일주일간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죠. 요한복음. 이게 그게 역사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가 강조되는 거죠. 요건 강조가 덜 되고 이게 강조가 되고 그 다음 이게 강조가 되고 이게 그 다음 많고 하는 거죠.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점점
원만하게 환하게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된다. 이게 바로 프로그레시브 리뎀티브 히스토리, 점진적 구원 역사.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럼 다 풀리는 거죠. 모든 게. 레위기, 뭐 이를테면 레위기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하는 성화의 성결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순대는 먹지 말라, 돼지 족발도 먹지 말라, 이런 걸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거룩, 먹거나 먹지 말라 구별이죠. 옷도 어떤 걸 쓰거라 구별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별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거룩이 무엇으로 거룩이냐? 피로부터의 거룩이다. 피를 통한 구원, 거룩이다. 그러면 피로서만 거룩이 이루어진다. 그 피가 어떤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안목을 가지고 돼지 족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농담 장난거리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레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벌써 총체적인 이야기를 연결시켜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거꾸로 읽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교인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을 읽어라. 마가복음은 아주 쉽고 단순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한복음은 가장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라. 누가복음이 굉장히 좀 어렵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바로 의사니까 논리적이고, 그래서 저는 뭐 꼭 그럴 필요 없지만 마태만 읽으면 되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완전히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이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를 읽어라.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히브리서를 읽어라.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구약 쪽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THM을 그래서 두 개를 했습니다. 비브리칼 스타와 예수스에서.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신약을 저도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려면은 구약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전부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커멘터리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야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히브리서를 읽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렇게 성경 읽는 순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로 가라고요? 네. 다 읽고 신약성경 다 읽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 모세오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모세오경 이해를 못하죠. 히브리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그런 히브리서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장차 자기가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갔다. 출애굽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 구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 히브리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행적을 설명할 때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바라보는 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그 의식이 너무 강렬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모두 다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볼 수 있는 가장 큰 틀이 바로 이런 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조금씩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이게 그냥 넓은 비행기를 타고서 어떤 지점을 관찰하고 전시적 입장에서 아이가 어느 위치 어떤 곳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내려가서 다시 인덱스 깊이 있게 관찰하듯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과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언약이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읽어가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담 이야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노아 이야기를 보니까 점점 확장되고 나. 우리는 끝을 알고 있고 목적과 대환한 것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러니
어두운 길이 아니죠.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가는 거니까 성경을 항상 그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벌써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유추와 또 이해와 그다음에 적용과 대조를 통해서 점점점 밝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창세기 벌써 나오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첫째 날이라고 말할 때 첫째 날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첫째 날이 아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죠. 저녁 하면은 캄캄한 어둠이고 이게 좀 파괴고 그다음에 아침 하면 시작이고 건설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저녁부터 아침이다라는 유대인의 그 사고 구조죠. 그래서 파괴, 건설, 죽음, 부활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첫째 날부터. 그러니까 창조는 곧 구원이다라는 게, 창조는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아까 말했죠. 무엇을 위한 창조냐? 구원을 위한 창조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온전한 천국의 희락을 맛보고 살도록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시 재창조됐다. 에덴에 대한 재창조를 한. 여기에 에덴이라면 여기가 새 에덴이죠. 여기가 새 에덴. 온전한 회복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결혼, 노동, 안식도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고 또 구원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일하는 게 의미가 달라지죠. 굉장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을 내가 맛보고 연습하는구나. 그래서 천국이 뭔가를 깨닫고 몸으로 체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 이게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개념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이나 다른 날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념이 흐려지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좋은 날, 똑같이 거룩한 날, 뭐 주일날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거 왜 정하느냐. 이렇게 뭐 율법주의다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안식일날 맞아 죽는다. 안식일 안 지키면. 자, 그런 율법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불속력이 있는 것은 그만큼 주일이 거룩한 날이다. 거룩 중에서 가장 귀중한 날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림자로서 맛볼 수 있는 게 안식이다. 그럼 그게 얼마나 구별돼야 되느냐.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나는 거하고 주일날도 뭐 다른 날과 똑같지 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나가는 분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천국에 속한 거고 하나는 세상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배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1장, 2장, 3장까지는 지금 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4장부터 시작해서 5장이죠. 4장, 5장은 예배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나팔, 대접, 인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재앙들이죠. 이건 사실은 7가지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장, 5장에서 예배가 뭐냐? 천상의 예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가 이렇게 한다.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찬양 하나님 주께 있나이다라고 예배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맛보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그 환란이 나오죠. 환란.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명기에 나온 주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율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 디테일한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정신과 significance, 그 의미와 의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들어가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약 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딱 나눠서 구약, 신약, 이건 율법, 은혜, 이건 이분법적 구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지난주에 세대주의 한번 이야기했죠. 세대주의가 나눠서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전체적인 통일체 속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12페이지 가장 밑에 보시면은 1, 2, 3 있죠? 1. 창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언약에서 실현되며 두 언약의 도달점은 같다. 2. 구원 언약들은 조직적으로 서로 연관되며 그것은 시대 순위 아니라 각 언약마다 먼저 것을 기반으로 확대된다. 이게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건 역사는 역사지만 역사 중립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은 아담 언약을 근거해서 점점 발전하고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확대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중복돼 가는 거죠. 쭉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복 그리고 마침내 완성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구원 언약의 그림자적 기능. 그림자적 기능이라는 것은 비유, 예언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약속, 예언 이런 거. 자, 이런 기능들은 새 언약을 개인적으로 구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 마시면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식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 언약을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 언약.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언약은 함께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함께 거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함께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내 천국.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는 그 서로 거하는 관계.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했던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교제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날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리라. 계시록 22장에서 결국에는 온전히 완성되죠. 21장, 22장, 15절, 17절 이런 구절에서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통일체로서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구원의 점진적인 계획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은 이 조명과 빛 아래서 이해해야 된다. 그게 참된 이해, 온전한 이해다. 파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통일체로서의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계속해서 사실은 막 중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로마서 같은 거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잘해주시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려고 애를 쓰면은 스스로 다 이렇게 체득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행의 가이드를 만나면 조금 수월하죠. 여행.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가이드 제 말을 들으시고 가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구조와 또 이해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우리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때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알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고 그리고 상급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